오늘 말씀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말씀에 많이 나오죠. 이런 십계명 그리고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 성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총 안에서 정의롭게, 참 FM답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며 복종해야 할 규칙을 주기 위해 만드셨다. 그렇게 흔히들 대답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선한 은총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 이 모든 인류가 여러분들도 저와 같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모든 인류가 저와 같다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선한 은총에 들어갈 자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총에 들어온 자는 딱 한 명뿐이다. 나의 은총에 들어온 자는 딱 한 명뿐이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문자 그대로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하게 구현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율법들을 신으로서 지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된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된 모습으로서 복종을 하셔야 했기에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하셨기에 예수님 또한 철저히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이분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에게요. 예수님은 제한된 인간으로서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인류 최초자이자 마지막인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도대체 왜 준 걸까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준 거냐 말입니다. 왜?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정의로워지기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규칙입니다. 규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칙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규칙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자비나 은총 따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내시고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이 약속은, 이 사랑은 우리한테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겠죠.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이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거나 명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법에도 지배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세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법도 여러분을 결코 지배하지 못합니다. 정죄 비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약속입니다.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무효화가 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미련하게도 이 덜 떨어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유라고? 자유라고? 과연 그럴까? 네가 과연, 환성아, 네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전도사로서 거룩한 척, 바깥에서는 더럽게 사는 네가 웃기고 있네.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네가? 넌 양심도 없냐? 네가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네 힘으로 정의를 지키며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지켜내서 지키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보시오, 내가 당신보단 낫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네 스스로가 심판관이 될 수 있어. 멋지게 지켜내봐.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의 정의를 펼쳐봐.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서 독립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켰다 합시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이 성경 말씀 율법을 지킨다 한들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히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잠시 잠깐 지켰다 합시다. 율법은 뭐라고요? 규칙이요. 규칙은 뭐라고요? 은혜와 용서,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 자가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비난이 가득한 말들을 하겠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겠죠. 정의랍시고 정죄하고 비판하겠죠.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누구와 같습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귀의 미련한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바로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눈이 다치고 귀가 먹어버리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강팍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뱀입니다. 마귀죠. 우리 시대를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마귀 새끼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이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를 건들기라도 하면, 턱 건들기라도 하면요, 미친 듯이 날뛰고 복주합니다. 또는 자신이 세운 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해요. 정죄와 비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자신의 의에 합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환성이란 저 사람이 나의 의와 내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서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로 무장해서 결코 뱀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나 사람들이 심지어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결코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신적 법정으로 온 세상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4절에 감히 누가 정죄하리요? 감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3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진리이신 자신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인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왜 이렇게 낱낱이 길게 열거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법의 판결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낱낱이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왜 그렇게 사느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것 같냐?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느냐?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돼. 하나님이 물려. 회개 안 하고 살면 다시 지옥에 간다? 너 정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주장하는 의를 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자유할까? 하나님 저 자유해도 되는 거 맞아요?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남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면, 눌리게 되면요, 의심이 들어와요. 아 그래,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내가 지켜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없어요. 나 자유해도 되는 거 맞아? 자유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유되는 거 맞아? 의심이 돼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이 자꾸만 무거워져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두려워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확신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한번 그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양심이 바울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마귀가 바울의 양심을 건드려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어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귀는 바울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걸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신 예수님을 알았으며 그 진리신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는 마귀의 참패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바울의 사랑을 끊는데 실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영화로운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살아있는 동안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 앞에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 앞에 무너진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취소, 내가 너 구원 준 거 취소, 다시 물릴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그 누가 정죄해도, 그 누가 너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거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무엇이 두렵니? 너가 100만 번, 1000만 번 넘어져도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며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함께 발맞춰 갈 것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는 것은 이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무언가 크나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해가지고 그 잘못을 면하려는 수단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더라도 여전히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나오는 깊은 감사와 감동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법적 선포를 땅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떠한 법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세상에 속하였기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육신의 법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으로 늘 고민하고 충동하여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이 육신의 법에 따라감으로 죄의 열매를 맺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은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받는 영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도 이분을 의지했고 바울도 이분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악투성인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판단하고 행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맡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에 모두가 더 이상 이 마귀의 정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